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상식으로 알아둬야 할 그런 내용 중에 유대인이라면 절기들이 있죠. 절기들이 사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사실 별 관심이 없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대표적인 절기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번 시간에 그 유월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자, 오늘은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무교절 그러면 그 왜 저는 낙지가 이게 생각이 나는가 싶었는데, 그 낙지로 유명한 무교동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그 무교라는 게 없을 무자에 교라는 게 누룩이죠. 그러니까 누룩 없는 병은 빵이니까. 그래서 무교병 하면 누룩 없는 빵이고, 그걸 먹는 절기를 무교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그거를 아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이라는 걸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생소해요. 여러분, 그래도 성경 잘 안 읽어도 옛날부터 모태 신앙인 사람들은 내용이 뭔지는 모르고 한 번도 안 읽은 것 같아도 들고 다니는 것만 해도 좀 익숙한 그 느낌이 있거든. 근데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중간에 이렇게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나 나중에 나이 들어서 교회를 다니면 이 성경이라는 것처럼 생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쓰여져 있는 문체 내용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어떤 책 속에는 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생소해요. 저도 물론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생소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그 처음에는 성경이 이렇게 친숙하지도 않고, 일단 그 한국어로 된 번역 자체가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읽어도 국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또 정이 안 가고, 세상에 여러분, 그지? 우리나라 말을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아주 어려운 전문서적 빼놓고는. 근데 성경이 사실은 그렇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원문을 영어로 번역하고 그걸 다시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한국어에 입각한 흐름보다는 원문에 입각한 흐름을 따라서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그걸 옮겨 놓으면 우리말식의 흐름이나 이해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또 교회에서 무슨 공과 공부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그 뭘 하니 이러면서 성경에 관한 이런 걸 배우면 생소한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는 나는 그때 그 처음 다녔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도 보통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정말 그 수준 높은 교회였다는 걸 알게 됐는데, 다른 수준은 떠나서 이 성경에 대한 수준, 무슨 성경 시험 중고등부 때였잖아.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 교회 갔으니까 뭐 성경 퀴즈, 성경 암송 대회, 그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 그래서 나는 보통 교회 다니면 다른 교회들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정도 차가 있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제 처음엔 초신자이긴 하니까 은혜는 받았고 그냥 믿음을 하나님 주신 거거든. 그래서 난 처음부터 굉장히 잘 믿으려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나만큼 이렇게 진지하게 잘 믿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꽤 많이 없더구만. 알아보니까 다 이상하게 자꾸 그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친구들도 꽤 많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은혜는 받고 믿음은 생겼지만 아무래도 초신자다 보니까 이게 세속적 근성이 남아 있어 갖고, 가만히 봤더니 퀴즈 대 암송대 그런 거 하면 교회에서 이제 상을 주는데, 여기 이제 제법 좀 탐이 날 것 같은 그런 이제 상들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정말 뜻도 모르고 막 외워 갖고 그 암송대에 나가기도 하고, 무슨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것도 예상 문제 막 줍니다. 그럼 막 그거 달달 외우고, 하여간 이해도 안 되고 뜻도 안 되고 은혜는 하나도 없이 그냥 성경의 그만 내용만 줄줄줄 외워 갖고 거의 암기하다시피 그렇게 해서 또 나가서 상 받고 그런 나날들을 이제 보낸 거지. 돌아보면 교회라는 것이 하여간 성경에 관계한 행사들로 가득해야 돼요.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다른 교회 담당하는 이 교회 학교 교육자라면은 뭔가 내 부서에 어린이든 유아든 초등부든 중고등부든 이렇게 막 성경 암송 같은 거 이걸 막 시켜갖고 한 장, 두 장 이런 걸 좀 통째로 다 외우는 이런 우리 학생들 데리고 이제 어른 예배, 대예배 앞에 이제 탁 세워갖고 암송 한번 시키고 그럴 것 같아. 그럼 이제 어른들한테 거꾸로 은혜를 주는 거지. 세상에나 이러면서 얼마나 이게 거룩한 충격이에요. 이게 또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그죠? 나이 어린 그 초중고생들이 사실 머리가 외우는 건 더 잘하잖아. 얼마나 그 두뇌가 빨라. 요즘 더구나 그죠? 애들이 얼마나 그 머리가 좋고 똑똑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우리 교회는 아니 아닌가 뭐 긴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애들은 어른보다 훨씬 잘 외워.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그때그때 시키는 게 이게 참 그 귀한 거다 이 말이겠어요. 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간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그 좀 사리 사육을 위해서 성경을 좀 가깝게 두고 있었는데 정작 그 안에 메시지를 묵상하고 그 안에 그 말씀의 능력을 얻는 그 본질적인 경험은 사실은 초창기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고 한 1년쯤 됐나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 갖고 몇 번 간증을 한 적은 있지만 그 동네에서 이제 공부하라고 만들어준 동해 동민 뭐 이런 센터 이런 거였어요. 거기 이제 독서실 같은 데서 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이걸 만나게 되는데 제가 그때 그 말씀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할 뻔했는데 그걸 안 하게 되고 하여간 노트에 그 구절을 이렇게 암기하고 적으면서 그 글자 하나하나가 그냥 날라와 갖고 가슴에 박히는 체험 그런 거 아무것도 하나하나 뭐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날라와 박히는 거야. 그래서 이 내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성경은 저에게는 이렇게 진짜 능력이 되는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주고 있었는데 뭐 그런 거 지금 다 얘기하려면 뭐 아라비안 나이트를 해야 되니까 그 생략하고 제 경험상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것이 뭐냐, 여러분이 이 성경의 내용을 안다고 해서 당장 뭐 토익, 토플 점수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안다고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되지. 그러니까 다른 책들이나 수험서도 지금 잘 못 보고 있는데 거기 성경까지 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힘들 것 떠나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안 읽는 거거든. 그 제일 근본적인 그 이유가 그거예요. 뭐 어렵고 자식을 떠나서 시간이 없고 이런 걸 떠나서 믿음 때문인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학교에서 시험을 친다 그러면 싫어도 뭐 그리고 그 어떤 그 책자나 교과서나 그 텍스트를 뭘 알고 외우나? 거의 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낙제 안 하려고 나올 부분을 외우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뭐 급할 것도 없고 뭐 성경 시험을 치는 회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모르지 뭐 이제 신학교 가려면 할 수 없이 뭐 그런 식으로라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세상에서 또 성경 내용을 안다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어주는 그런 현실적인 것들은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기독교 종주국인 그 선진 서구 유럽 여기는 좀 다릅니다. 이제 그들은 문화의 베이스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문화, 뭐 문학, 예술 뭐 그런 거에 대한 이해 자체가 안 돼요. 실은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겁나는 전통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갑자기 교회가 많아졌지만 아직도 사실 우리나라의 뿌리가 뭐야? 절대 기독교 아니죠. 우리는 아직도 유교나 불교 이게 사실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기독교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막 이 나라가 약간 냄비 근성이 있어서 기독교도 그냥 와 지금 이렇게 된 상태지만 뿌리는 절대 기독교가 아니야.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이 성경이 어떤 서구 유럽처럼 상식이 되는 그런 경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도 교회를 잘만 다니고 성경을 안 보면서도 아주 교회 출석은 잘해요. 이게 지금 뭐가 잘못인가 하면 애초에 그 목회자들의 잘못도 많아요. 교회 본질이 뭔지 이게 컨셉을 완전히 틀리게 잡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해. 맞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분명하고도 유일한 방법이 뭐냐? 성경이죠. 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기 때문에. 근데 너무너무 엄청난 모순. 이거는 이제 진짜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아야 하는데도 오랜 기간을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뭐가 큰일인지도 모르는 경지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을 몰라도 교회 생활을 지장 없이 잘하더라 그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뭐하고 같은가 하면 운전면허 없이 대형 버스를 몰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미 그 세팅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을 몰라도 교회 생활 지장 없이 잘하더라 그거거든. 왜 그렇게 된가? 왜? 아까 서두에서 약간 언급을 했지만 아닌가? 오늘 이건가? 아니면 뭐 난 예배 때 나 가물가물한데 하여간 이제 왜 그러냐면 애시당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믿고 온 것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계속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상에 대한 느낌을 잘 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상을 섬긴다고 치자. 그 입장을 바꿔야 느낌을 알 거 아니야. 좀 구체적인 예를 들면 뭐 이제 입시철이 뭐 지나서 뭐 지금 여기도 뭐 대학 갈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다리고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다른 회사 같은데 뭐 이런데 뭐 취업을 준비한다든지 등등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이제 뭐 시험도 쳐야 되고 면접도 해야 되고 뭐 어쨌든 합격이 돼야 들어가는데, 그 하늘에 북두칠성한테 빌 수 있는 칠성각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기도하면 아 이쪽 이 절에 있는 칠성각에 기도하니까 많이 붙었더라, 뭐 이런 말이 있다고 쳐. 우리는 안 가겠지만 예를 들면 한번 느낌을 그쪽으로 한번 실어보자고, 우상을 감각하기 위해서. 전부 이제 거기 가서 기도한다고 쳐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칠성각이라는 게 여러분 잘 모를지 모르죠. 우리나라 불교 사찰에는 거의 다 칠성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불교에만 있는 거예요. 원래 불교엔 그런 게 없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야. 이게 말이 좋아서 이게 토착화인데, 실제로 이제 그게 뭐 말이 좋아 토착하지. 우리가 이제 만든 해물 잡탕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혀 불교의 원리나 교리에는 전혀 없는 거야. 그냥 비나이다 소음 빌려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 불교식 우상산당이야. 그 칠성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불교 종주국이지만 원래 불교 정신은 없어진 지 오래거든요. 여러분 불교라는 게 뭐야? 업입니다. 카르마. 이 카르마라는 건 뭐냐면 윤회인데, 윤회가 뭐예요?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불교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번 세상에서 착하게 산 것에 대한 보상은 없어. 그게 불교 원리예요. 그럼 뭔데? 윤회하잖아. 카르마. 이 업이 다음 세상에서 잘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불교는 지금 이 세상에서 뭔가 소원을 빌었는데 그게 이번 생애에 응답받고 그런 게 없다고요. 그게 불교예요. 더군다나 불교의 핵심 뭐다? 색즉시공. 공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해탈을 해야 되는데, 큰 욕심을 가지고 이거 해달라 저기 해달라 하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염주를 굴리고 이런 거는 원래의 불교가 아닙니다. 없는 거라고. 그건 불교에는 그런 거 자체가. 여하튼 일단 여러분이 그 우상에 대한 감각을 좀 느껴보십시오. 자, 칠성각에 가서 합격을 빌어야 한다고 치자.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칠성각? 북두칠성의 신이 누군지, 그 신이 어떤 캐릭터인지, 그 어떤 전통과 유래와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무슨 그 북두칠성 신의 경전이 따로 없는지 등등, 그런 거 궁금해 안 궁금해? 느낌만 하나도 안 궁금하죠? 왜 그래요? 중요한 건 칠성신이 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내가 합격하는 거, 그게 궁극의 목적이고 오로지 그것만 중요하죠. 그게 우상을 향한 마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기독교는 달라. 기독교는 우리 욕심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일이에요. 그게 최고의 선, 가장 옳은 것이고 그게 진리거든. 그래서 그 뜻을 이루려고 오히려 나의 욕심과 욕망을 그 앞에서 죽이거나 없애야 하는 거,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기독교를 믿는다면 내가 믿고 기도하는 그 내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안 필요해? 그분의 뜻이 최고라는데 당연히 필요하겠죠. 칠성신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무슨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야 되지. 그걸 어떻게 알아? 성경에 그 모든 것이 설명되어 있단 말이거든. 그래서 기독교는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성경을 무조건 알아야 하고, 기독교의 가장 본질이자 핵심은 성경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부터가 그렇죠. 성경하고 상관없어도 교회 다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이게 정상이냐고. 절대 정상이 아니란 말이지, 한국 교회가. 당연히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이제 심각한 거라 이 말이야. 우리가 도대체 뭘 믿으면서 이제껏 교회를 다닌 거냐 이 말이지. 옛날부터 내가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지금 교회가 위기고 막 이 상황 속에 이제 이 원인들을 내가 진단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제가 한 이 말이 오늘날 한국 교회라는 건물, 인구 대비 세계에서 가장 큰 메가처치뿐만 아니라 인구 대비 교회 건물 숫자 세계에서 가장 많고, 그죠?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봐라. 5층 건물에 1, 2, 3, 4, 5층이 전부 다 교회인 나라는 전 지구상에 한국밖에 볼 수 없어, 그거는. 동시에 교회 다니는, 그냥 교회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그 숫자가 인구 대비, 그리고 기독교 역사성 대비 최고의 숫자와 인원들이 있으면서 자살률, 이혼율, 저출산율이 세계 제1위에 등극한 이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자 했던 그 무엇을 믿어온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뭐 이거는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는 이런 영적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건데, 자,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한국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교계가 관심이 많죠. 왜? 급속도로 지금 추락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냥 쉽게 상투적인 말로 교회가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망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까,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교계에서만 이쪽 저쪽에서 아주 활발한 세미나를 계속적으로 열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런 세미나들, 그런 모임 좀 하지 말라고 코로나가 온 건데,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뭔 깨달음이 그렇게도 없는지, 뭔 영상 만드는 법, 온라인 송출하는 법, 하다못해 이제 메타버스 교회 뭐 이런 개념까지 운운해 가면서 이 무슨 하드웨어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낑낑거리고 있단 말이지. 그게 마치 어떤 솔루션처럼. 뭘 지금 놓치고 있냐면요, 식당에 손님이 없는데 음식 재료만 아주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지금 2세대와 젊은 세대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 버리고 그러고 있는데, 무슨 온라인이 어떻게 해야 되고 세미나가 되고 영상 제작법, 이게 중요하지만 그건 지금 1차적 해법이 아니거든.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럼 해법이 있나? 있긴 있죠. 그러나 결코 지금의 이 구조로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해법은 절대로 적용을 못 시켜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이게 힘들게 되는 거거든. 그게 뭔데요? 안 가르쳐 주지. 그건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적용이 안 돼요, 말해봤자. 그러나 지금 교계가 하고 있는 해법 갖고는 지금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거예요. 1차적 솔루션이 안 되는데 참 답답하다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니까 아마 저만 뭐 한 것 같지만 그냥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좀 지금 뭐 아는 사람 알겠지만 좀 내가 이 상태가 안 좋아, 눈 상태도 안 좋고, 그냥 월요일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무리를 하면서 이 젊은이 예배를 좀 인도하는 좀 깊은 사랑을 좀 알아주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 모태 신앙이든 중간에 믿었던, 뭐 얄팍하게 믿고 있던, 양다리 걸치고 있던, 좋아. 지금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혹은 온라인상에 이 예배를 동참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이제 복음을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딴 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지 말고, 여러분 자체가 이제는요, 인카네이션의 인생 자체가 돼야 돼요. 이 인카네이션이 뭐냐면 성육신이란 말인데, 성육신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는 인생이거든. 예수님을 성육신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해법은 실은 이게 성경에 전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리고 이제 그 실감을 못해서, 그래서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 말씀 속에 적용을 시키고 이 해석을 하고, 이 말씀에 빗대어 내 인생을 자꾸 조명하고 해석을 해봐야 돼. 그런 연습과 훈련들을 해보기 바래요. 여러분 자체가 살아다니는 그냥 말씀의 화신들이 돼야 된다고. 이게 무리한 게 아니야. 사도시대가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다고. 항상 하나님의 본질이 그거였다 이 말이지. 근데 이 작업을 안 하고 이 훈련과 이 연습을 안 시키고 백 몇십 년이 지났단 말이야, 한국 교회가. 어쩐지 그래 많더라, 내가 볼 때. 응? 어쩐지 쉽게 많고 크고 세지더라. 오늘 무교절 할 건데, 뭐 이거 뭔지 여러분 뭐 배워도요, 학교 시험에는 안 나오지, 취직 시험에도 안 나오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새겨 놓기만 하면 언젠가 그게 정말 근본적인 해법이 돼서 움직여주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성령의 역할이 뭐야? 생각나게 해주시죠. 뭐 재료가 있어야 생각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알아왔고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성경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문제의 솔루션에 대한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해봐야 돼. 실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가장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신자가 가장 많이 학습을 해야 될 게 사실은 수험서가 아니라 이 성경인데, 여러분이 하여간 이 말씀의 화신들이 되는 좀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진짜 멋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 내가 어떻게 이걸 어필을 할지 모르겠다. 응? 긴 말 많이 했는데 무교절 언급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유월절하고 무교절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걸 하나로 묶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엄연히 다른 절기니까 오늘 분명히 이해를 하고 가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6월절은 니산월 14번째 날 저녁부터 이제 저녁에 행하여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 찾는 게 좀 잘 못 찾는 분도 있지만 오늘 한번 그냥 각오도 해보자. 레위기 23장 보면 레위기는 출애굽기 다오니까 그거 쉽게 찾겠네. 레위기 23장. 저는 그 뒤에 있어도 못 찾아요. 그런 사람은요 그냥 들으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23장 5절 개념을 보세요. 자, 거기 첫째 달 열 나흘 날, 첫째 달은 1월이지 열 나흘 14일 저녁은 여호와 유월절이다. 기억하세요. 이게 레위기의 법령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유월절은 7일 동안 지키라고 해서 그건 어디 나오냐면 뭐 이곳저곳에도 나오지만 에스겔서 45장 또 찾아. 못 찾으면 들으면 돼. 에스겔서 45장 봅시다. 한 1224페이지 정도 있나? 45장 21절 읽어드립니다. 첫째 달 열 나흘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자, 보세요. 유월절 어떻게 지킨다? 7일 동안 명절로 지키고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다. 자, 이런 문장들이 간헐적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전체 개념을 모르면 삐쭉삐쭉 나오는 이런 구절로 자꾸 개념 정리를 하니까 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의 그 관용 표현이라 할까. 유월절은 그들이 요시 땅 한 종을로 삼았다고 그랬잖아. 그 당시에 애굽의 달력이 뭐든지 간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패스오버한 그날을 시작으로 해갖고 그날 1월로 삼았는데 그 1월 14일 저녁 그때가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것과 연결하여 7일을 지키라는 표현은 오늘 방금 읽은 에스겔 이 7일은 실은 뭐다? 유월절이 아니라 무교절이래. 유월절은 딱 하루야. 1월 14일 그날.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해놨나? 그거는 이제 무교절을 포함시키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 우리 설날도 예를 들면 1, 2, 3일이다 그러면 설날이 언제야? 그러면 1일부터 3일까지 그러잖아. 근데 그 중에 핵은 뭐지? 예를 들면 2일, 하루잖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루인데 그와 연결된 나머지 절기를 이제 무교절로 해서 그냥 퉁치고 하나로 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책자나 성경을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떨어지지 않는 하나에 묶어서 이렇게 개념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절기상의 개념은 다른 거다. 이제 그 정도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다룰 필요가 있나 싶겠지만 다른 성경의 내용들을 볼 때도 이게 참조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짚어가도록 하는데, 자, 오늘 무교절을 이제 살펴보는데 무교절 지키는 기간을 정확하게 표현한 부분이 아까 읽었던 레위기하고 오늘 이제 본문 출애굽기거든요. 자, 아까 레위기 23장 6절 이달 15날 1월 14일 날. 근데 오늘 출애굽기 본문 이제 12장 18절 봅니다.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숫자 나오면 헷갈리지. 그냥 쉽잖아, 그지? 열 나흘 날 저녁이니까 14일 날 저녁부터 21일까지 지키라. 총 며칠이요? 14, 15, 16, 17, 18, 19, 20, 21 8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제 따지려고 하면 여기 출애굽기 보면은 어쨌든 6월절 가다음에 무교절을 8일 동안 지키란 말이네요. 왜? 나와 있잖아. 열 나흘 날부터 21일이니까 14에서 21일까지 다 8일이지. 근데 아까 봤더니 7일 지키라고 에스겔서 이런 데 보니까 나와 있네요. 그거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 차이가 어디서 나왔냐. 근데 이게 지금 이걸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보면 히브리식의 그 날짜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걸 이해해야 다른 성경을 봐도 이렇게 내용적으로 참고가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유대인들의 날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시작해서 낮까지 하루의 개념이야. 자, 그럼 우리식으로 예를 들면 14, 15, 16, 17이 있다. 그러면 하루가 언제냐면 14일의 하루는 낮과 밤으로 나눌 때 그날 밤으로 시작해서 15일의 낮까지 요게 하루야. 그러니까 14에서 15로 넘어가는 여기가 하루라고. 그럼 둘째 날, 셋째 날 치겠지. 그래서 21일까지면 며칠이 되냐면 이게 일곱째 날이 되는 거야. 숫자로 따지면 8일이지만 그 원래 하루의 개념으로 따지면 7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히브리식 사고를 갖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이제 모순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별 관심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머리 큐가 0.1이라도 좀 좋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이런 걸 알았을 때 성경을 다시 보는 거 체크만 한번 해볼게. 뭐 여러 군데 안 하고 그냥 봅시다. 뭐 마태복음 26장 한번 제일 쉬운 거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26장 17절 뭐 몇 가지 있는데 딱 이거 하나만 볼게요. 그냥 자, 거기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자, 그러니까 어떻게 14일은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 안에 밤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이 시작되잖아. 그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 14일 중간 밤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14일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오버랩이 돼 있겠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14일. 그런 개념이니까 무교절 첫날에 이건 14일이겠지. 근데 14일 아침이 아니라 밤이겠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 있는데 유월절 음식 잡수실 걸. 그날은 또 유월절이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겠지. 이게 IQ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개념을 갖고 있으면 이게 어떤 건가라는 게 나중에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충돌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아십시오. 뭐 더 자세히 알 필요도 없고 혹시 또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봐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뭐 다른 것도 많은데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런 구약을 볼 때 레위기 23장에서 아까 나온 15날, 그다음 출애굽기 오늘 12장에 14날 저녁부터 이런 언급, 그리고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7일이라는 그런 표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다 동일한 흐름과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말이라는 거, 이걸 아무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다른 거 다 생략하고, 그럼 이 무교절의 핵심이 뭐냐? 누룩을 없이 하는 거, 이게 메시지예요. 다른 거 쓸데없는 거 다 뺍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본문에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룩이 없어야 된다. 그럼 누룩이 뭐냐? 성경은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다양한데 이것도 다 설명하면 복잡하죠. 빼고 오늘 딱 심플하게 한 가지만 보자고. 자, 누룩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누룩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할까? 그냥 제가 말하기는 이거 욕심이다, 욕심. 근데 이 욕심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자아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욕심은 커지고 많아지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이 말이잖아. 그러면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내 자아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내 자아가 커지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죄라는 건 항상 자의식이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죄라는 건 하나님을 제끼는 자아거든. 하나님을 밀쳐버리고 내가 튀어나오는 이 죄. 이게 사실은 욕심의 근원입니다. 이게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게 결국은 이제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무교절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무교절이라는 게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7일간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단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7일이라는 건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죠.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의 달력을 바꾸고 유월절을 시작으로 이제 삼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되고 다시 창조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이후 포함하여 7일간, 이 7일간 음식을 먹는데 그게 바로 천지 창조를 7일로 완성하신 그 창조의 날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과 마지막 7번째 날, 그 첫째 날은 무교절의 첫째 날이 우리식으로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첫째 날이 오버랩이 되지. 그 첫째 날과 무교절 마지막 끝나는 7일 날, 요 두 날을 성회로 모인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16절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나. 이때는 먹지 말고 먹을 것만 갖추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무슨 말이야?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 창조의 마지막을 온전케 하기 위한 상징이었잖아. 마찬가지로 지금 안식일 개념을 여기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 때는 마지막 다 만들어 놓고 7일이 안식인데 여기는 왜 첫날도 안식을 하래? 그죠?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 이거 같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느낌 오지? 애굽에서 겪은 것들이 사실은 헛된 게 아니라 그것이 겪고 나서 그것이 유월절로 마지막 열매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건 앞에서 쭉 겪었던 것들이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여 완전케 하시는 열매로 유월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케 한다라는 이 유월절을 안식일로 잡는 거예요. 이 날을 쉬라 이거야.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이제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데 그 새로운 창조도 완성했다라는 개념으로 다시 또 7일째 쉬는 거고, 그런 개념으로 양쪽 처음과 끝을 성회로 모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지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뭐 알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어야 될 것 같아. 알 필요가. 성경을 보는 렌즈거든, 렌즈. 근데 그 렌즈가 내 삶 속에 이렇게 적용을 시키려면 분명한 렌즈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당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성경 속에 어떻게 조명이 되는가에 대한 알게 모르게 그런 내공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원리들을 이렇게 알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다시 말하지만 그 애굽에서 보낸 나날들에게 있어서 완벽한 열매로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그런 안식일의 개념, 애굽을 완성시키는 개념, 그리고 거기서 시작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지내다가 7일째 또 이제 새롭게 창조한 그 완성으로서의 안식을 하게 되는 그런 개념,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여기서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뭐야? 아까 말했죠.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풀리지 말라는 말이 뭘까? 누룩을 아예 없애라. 누룩이 있으면 부풀어지니까. 왜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냥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이미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원리거든. 구원이 그렇잖아. 인간의 의지나 조건이 거기에 가입이 돼갖고 그게 개입될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15절 오늘 본문,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 누룩이 조금 있는 그런 것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끊어지리라. 아이고, 좀 부푼 빵 하나 먹고 완전히 끊어져 버리네. 이게 상징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에 대한 상징이지,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자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 뭔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부풀리게 만드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질량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 이거는 절대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 구원 얻은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진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강조하려고 19절 똑같은 말을 합니다. 19절 보세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아웃을 시키겠다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보이기만 하면 끊어버리겠다 이거죠. 오직 하나님만으로 저들의 새로운 창조가 가능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저들의 출애굽이 가능했고, 그 말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저들의 구원의 가능함, 그걸 분명히 지금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애굽에서 불러내신 궁극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신 그 궁극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불쌍해서 노예 생활 면하게 하려고 그렇게 불러낸 거예요? 아니죠. 몇 번 말씀드리지만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잖아. 근데 가나안이 원래 어디예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 뭐 가나안 얘기가 나오는데 늘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영적 흐름이 있어서 그런지 공교롭게 오버랩이 많이 돼. 하여간 여러분 가나안의 원뿌리가 뭔가를 보세요. 뭐 약속의 땅, 족각 꾸리는 땅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근데 그 원뿌리가 뭐야? 도대체 가나안이 상징하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요, 가나안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근을 따라 애굽으로 갔다 다시 오고 뭐 이런 경우도 많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줍니다. 뭐라고? 네가 복에 근원된다. 너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들이 나온다. 이게 뭐 단지 뭐 아브라함이 너 애 많이 난다 이런 약속이겠어? 또 낳긴 뭘 많이 낳아. 못 낳다가 뭐 100세 때 저 나중에 가서 막 이삭 하나 낳고 그밖에 없는데 늦게 이게 뭔 약속이에요? 그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늘 들어왔던 그거, 인구가 많아진다라는 그런 게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들이 만들어져 간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출애굽이라는 건 가나안이 목적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지금 그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는 노예 인생이어서는 안 되잖아. 바로 그곳 가나안, 그 약속의 장소로 가는 겁니다. 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백성으로 사명을 갖고 아브라함에게 내린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통로로
사명을 갖고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가나안에 가는 거거든요. 우리한테도 그걸 적용시켜요.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17절 한번 보세요. 이거 생뚱맞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린 지금 출애굽기를 하면서 분위기 알잖아. 근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셔요.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 갑자기 군대래. 이게 생뚱맞다고. 언제 훈련해봤다고 무슨 유격을 했어. 총을 쏴봤어. 갑자기 군대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군대가 뭐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앞서 뛰는 군인들이잖아.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리고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 여리고에 가까이 가잖아. 그 싸움이 첫 싸움인데 견적 내보면 여리고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난공불락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호수아서 이제 그게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5장 가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난 교회 몇십 년 다니면서 성경 어디 찾으라고 할 때 구약을 신약에서 찾고 그러면 굉장히 짜증나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안 되길 바라고. 자, 여리고 앞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5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처음 가나안 들어간 거 아니야. 그리고 첫 싸움이잖아. 뭔지도 모를.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혹시 상대편 장군인 줄 알고.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 앞에 누가 와 있는 거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인의 대장으로 지금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광야를 지날 때는요, 하나님이 한 번도 군대 대장이나 군인으로서 앞장서거나 도와주거나 싸움을 시키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광야라는 건 싸우는 곳이 아니라 훈련하는 곳이고 견디는 곳이거든. 군인도 전쟁에서 싸우지, 전쟁터에서. 훈련할 때 싸우진 않잖아. 그죠? 성경이 참 신비한 게, 어쩌면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40년 만에 이제 들어온 약속의 땅의 첫 지경인데, 여기서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운명과 노선은 단절입니다. 그걸로. 근데 그들이 무슨 군사 훈련 같은 걸 한 게 아니잖아. 무슨 무기가 변변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들이 여리고 앞에서 행한 게 뭔지 이게 참 놀라워요. 이 싸움을 앞두고 여호수아서 아까 5장 2절에 보면 두 가지를 행합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첫째,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실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게 하죠. 그 다음에 5장 10절 이하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그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사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유월절과 무교병을 이때 지킵니다. 그 땅에는 이미 그걸 지킬 수 있는 소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뭐야? 먹고 힘내라는 게 아니잖아.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그 유월절과 무교절로 이어지는 그거, 그 누룩 빼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를 앞두고 군인이 돼야 되는데, 군인이라는 게 자기 힘을 다 빼는 거예요. 자기 힘을. 할례가 뭔지 알잖아. 그 남자를 할례를 해놓으면 걔가 싸울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도 없고 그나마 힘쓸 그 힘도 없는데도 그 힘마저도 쓸 가능성을 다 없애버리는 거거든. 그게 할례와 무교절이라 이 말이에요. 힘 빼, 다. 누룩을 빼, 부풀리지 마. 니들의 의지 하나도 들어가지 마.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고요. 자기 부풀림이 없어. 욕심이라는 게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고스란히 나타나잖아요. 누룩이 부풀게 할 이유가 없어요. 누룩이 있었으면 그 누룩을 부풀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들어오지 않고 드러나지도 않았겠지. 그래서 여리고 전에 이 할례와 유월절은 이 큰 싸움의 시작으로 그 영적인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어때요? 알다시피 손 하나 대지 않고 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영적 해법도 동일해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걸 안 하고 누룩을 자꾸 야금야금 쳐놓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많아 보이려고, 커져 보이려고,
그러려고 하는 거지. 응?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달고나. 그 소다 붓는 거지. 그게 누룩이야. 막 부풀려. 그럼 여러분 해봤지? 소다를 아무리 넣어봐라. 막 많이 부풀렸다 해서 그 먹으니까 뭐 배부르디? 착각을 하고 살아 왜? 여러분 예배 오면 마찬가지 힘을 빼야 돼요. 안 그래도 뭐 힘도 없는데 얼마나 감사해 힘 빼라니까. 그 힘 그거 얼마도 없는데 그거 빼는 거 아깝지 않잖아요. 어차피 그 힘으로 아무것도 못할 건데. 그것만 빼면 누룩을 다 제거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어릴 때는 여러분 시대는 없는 나 때에는 있었던 게 소년중앙이라는 잡지인데 매달 나와. 그 돈 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매달 막 부록도 있고 그래. 그거 한강 갖고 오면 막 옆에서 친구들이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주지. 뭐 그런 거. 늘 매달 나오는 부록을 기대하고 있는 뭐 그런 잡지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때는 뭐 교회 안 다닐 때인데 그 만화를 한 카트만 오면 가슴에 남는 거예요. 땅콩 장사 아저씨. 조그만 애가 이제 땅콩 장사 아저씨가 술에 땅콩을 가득 싣고 있는데 먹고 싶어서 물끄러미 조그만 애가 보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이제 야야야 니 한 줌 갖고 가라. 근데 안 갖고 가. 아니 한 줌은 갖고 가라니까. 그래도 안 갖고 가. 그래서 왜 안 갖고 가냐 아저씨가 갖고 가라는 게 했더니 아저씨가 주세요. 그래서 아저씨가 그래? 그랬더니 소뚜껑 같은 손으로 한 줌을 푸니까 얘가 손으로 못 받고 옷으로 받아갖고 가더라. 야 이놈 천재다. 얼마나 내가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 그게.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이렇게 카이로스 무슨 교재 쓴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거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드디어 힘 빼는 게 뭔가를 늘 그게 생각이 난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 게을러 터지게 살란 말이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제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하여간 좀 착각을 하지 마. 이게 어떤 내용인지. 6월절 이후에 무교절 그거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여러분이 힘을 빼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누룩을 빼야 된단 말이야. 게을러 터지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누룩이 뭔지 기도해 봐요. 다 나와요. 하나님을 제끼고 하나님 대신에 부풀러 올리려고 한 것들이 다 있단 말이지. 그 누룩을 다 제거하라 이거야. 조금이라도 누룩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끊어버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적 무교절의 기도가 되길 바라요. 나에게 누룩이 무엇인지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제거해야만 돼야 되는 것이 뭔지 주님 가르쳐 달라고. 그걸 기도 중에 묵상하면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 번에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여러분 적어도 진심으로 잘라내고 나는 누룩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함께함과 동행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은 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